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 주님의 보낸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할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염려하면서 보냈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미워해서 입을 삐죽거리고 침 뱉고 또 거절하고 환영하기는커녕 핍박하고 또 때리고 여러 가지로 모욕을 주는 이러한 현장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가시밭길은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이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자들, 즉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주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보내는 자, 파송하는 자가 있고 파송하는 자를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40절에 나오는데, 파송받은 자와 영접하는 자,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이게 영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정말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할 때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할까? 정말 그가 어떤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예배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영접은 기쁨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할 수 있고 또는 미워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그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로 또는 의인으로, 제자로 내 곁에 나타난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하고 이 물질의 세계, 이 두 세계가 항상 맞부딪히는 접촉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보내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보낸 자들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고 내가 또 그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영접하면은 그 영접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이렇게 내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영접을 받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영접해 주는 자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되게 우리 마음의 문은 바깥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꼭 걸어 잠그면은 바깥에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아무도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면 진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열어주는 게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 영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그러한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영접 그 기쁨으로 마음으로만 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 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잘 아는 사람에게는 열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믿고 여기고 내가 문을 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 열면서 그를 받아들인 그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자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자,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다 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확정하고 진짜면 내가 영접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내가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즉 선지자라고 하면서 오면은 그 사람을 그냥 선지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 줄 알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던 그 먼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하면서 오면은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바로 오늘 그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오는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했더니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그 의인이 받을 상을 내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하나님 뜻과 섭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동하다가는 죽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는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좋지. 지금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면 어느 왕이 좋아하고 어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미운 털이 박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한다면은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를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두고서 이제 우리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거 떡 해 먹고 죽자. 그렇게 해서 자살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찌 뭐 이렇게 저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그 밀가루를 모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드는데 하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지? 그러니까 없다고.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이라니까 세상에 그 뺏어 먹을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마저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남은 그 음식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르밧의 이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유, 먹고 죽구나 안 먹고 죽구나 어차피 소망 없는 거 마찬가지니까 선지자나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정성껏 정말 선지자를 인상 쓰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선지자라도 잘 한번 영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밀가루를 통해서 마지막 긁어다가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선지자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는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 섬기기 위해서 침상과 책상과 작은 방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내어드리면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아들을 못 낳는 그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있을 거니까 그런 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냥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선지자를 그렇게 방을 내어주고 침상을 내어주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니까 진짜로 준 거예요. 아까 그 엘리야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래 그 마지막 그 떡을 먹고 나서 이제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따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그 참기름 같은 비싼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리고 독에 가서 밀가루를 퍼내면 또 가면 또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그 굶주린 그 기근의 시절을 이 선지자를 영접함으로써 이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만나서 지금 그 수넴 여인이 그를 영접하는 그를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4장 16절 시작. 그러면서 4장 17절 18절 넘어가 보면은 아들을 진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여태까지 불임해서 아들을 못 낳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진짜 선지자를 영접하고 나서 그 가정에 진짜 기적같이 아들이 임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이들을 우리가 선지자로서만 영접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하며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또 받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순 10절에 보면은 시작. 여러분, 의로운 생활을 가르치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고, 이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예비해 놓고 그들에게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 곁으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올 때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 보냄을 받은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님이, 내 속에 속장님이 계시는데, 속장님이 좀 지식이 짧아, 속장님이 좀 잘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속장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더 많아, 그렇게 속장님을 내가 겉으로는 우리 순종하지만 속으로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직임을 보고 어떠한 이름으로 파송받았는지, 내게 다가왔는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을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영접할 때 선교사 뭐 다 그냥 목사님이고 뭐 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냥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면은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받을 그 축복이 그 선교사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대로 선교사가 받을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게 오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때 가운데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적극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보상, 이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언자라고 이름만 해도 그를 믿고 영접하는 이 태도,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내가 전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의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을 따지고 또 그 사람의 위치를 따져서 우리는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척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파송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난 그분을 나는 인정 못해, 그렇게 해서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영접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속장님, 장로님, 선교회장님, 또 주의 종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저 사람 행실을 알아,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알고 행실을 알기 때문에 난 네가 하는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영접해 주면은 영접하는 그 자에게 의인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성경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안 나왔지만은 교회에서 우리 교사로 이렇게 딱 임명해 가지고 반사가 되고 교사가 됐는데,
자기가 알면 뭘 알아 그냥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교사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선지자 의인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로 재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한지 아니한지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파송한 사람은 어떤 경로든지 간에 아멘하면서 그냥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냉수 한 그릇의 상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마태 해가지고 그 12사도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 그래서 사도가 된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별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의 종의 자세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내 말에 순종,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분란 있는 교회 보면은 이 목사님이 조금만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만 쓰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장로님 제가 덕이 부족하나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그게 크게 잘못될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못해요. 나는 주의 종이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무릎 꿇라, 그런 태도로 나가면 그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의 종, 주님께로 파송받은 사람은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사도 바울은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로 오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파송받은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이 소고기국 대접하고 좋은 집 내주고 어마어마한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시원한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의 그 상이 결코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의 값을 따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PT병 350ml 콜라병 같은 그 하나 얼마 가겠어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1,000원도 가고 막 이렇게 가지만은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대접인데 이것을 대접하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여행하다가 목이 마르고 어디 그 물 마실 곳도 없고 팍 지쳐 있는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그 냉수 한 그릇의 가치는요, 이 다 주고 가는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작은 그 냉수 한 그릇, 지금이야 돈 주고 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내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시켜놓았던 그 물을 이렇게 정성껏 대접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대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자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런데 이 대접하는 이것이 결코 작은 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미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는 큰 거지만은
미크로스라고, 미크로는 작은 거예요. 이걸 마이크로, 영어로 마이크로 하는데 이 작다는 뜻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이란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양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아주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매우 그 낮은 단계, 어쨌든 간에 작고 적고 짧고 보잘것없는 이 단어가 미크로스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 미크로스가 되고, 그리고 또 대접하는 자도 아유, 주의 종이 왔는데, 제자가 왔는데 대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목사님이 뭐 이걸 좋아하실까, 또 선교사가 이걸 뭐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화려하고 좀 비싼 그런 음식을 대접해야만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으로,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그 사역자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결코 잃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주의 종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파송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대접을 받든 못든 간에 파송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상이 있으니까, 이미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미 상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자들은 이미 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가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비록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잔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또는 우리 속장님이든지 장로님이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정성껏 영접하는 자에게 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온 자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의 추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받고, 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그냥 축복이에요. 근데 이 상은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한 달려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 상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주님의 파송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이 있고, 그 파송받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상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그 날들 속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며 만나는 짧은 만남이지만은 그래도 서로 기억되며 서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추억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91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강원도 촌사람이라 서울 그 압구정 신사 거기에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맨날 건물 몇 층인가 그거 쉬어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 야, 뭐 저런 차도 있냐 보고, 어쨌든 촌티를 펑펑 내면서 지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도 한 분이 저를 딱 제 책을 보더니 그 조끼 하나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조끼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63kg 아주 호리호리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몸매를 가졌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100 사이즈에 맞는 그 옷을 하나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입고 신방 가면 신방이 잘 되고, 그거 입고 가면은 뭐든지 그게 편안해요. 그거를 올
그 겨울까지 그걸 입고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이게 이제 뚱뚱해지니까 단축 구멍이 너무 나가지고 단축 안 잡히게 이제. 그때 그렇게까지 35년을 그거를 입고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거와 비슷한 걸 하나를 인터넷 시켰는데 뭐 이상해요. 그냥 뭐 모양은 이쁘지만은 그냥 그것처럼 정겹고 그 은혜롭지 않아요. 그 입을 때마다 그것을 선물해 주신 분을,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별것 아니라 귀한 거였죠. 그분은 냉수한 그릇이 아니라 그건 귀한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주고 또 뭐 신발도 어떨 땐 사주시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그냥 선물 받은 거, 그건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작은 거 다 버리라는데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때 어느 분이 주신 거, 어느 분이 주신 거, 그렇게 아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쑥 스쳐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제가 그분들을 기억해서 그분들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장님 1년 내내 말씀 전하고 애쓰는데 속장님 그냥 뭐 교회에서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장님 요거 선물해가지고 작은 거지만은 말씀 전해주신 속장님한테 뭔가 작은 것 하나도 하면 그거 쉽게 이건 안 쓰는 거 안 가져, 그러면 바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냉수 한 그릇은 나 뭐가 안 말라요, 나 그거 안 마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냉수 한 그릇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때, 목마를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았는데 그 냉수 한 그릇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의인만 기억되고 제자들만 기억하는, 아니에요. 의인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이 내게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이 큰 귀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파송받은 자를 영접함으로써 그 파송받은 자가 받을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